은혜로우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오나 강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지만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넘어질 때에 일으켜 주시고 약해질 때에 힘 주시는 중에 오늘과 같이 이렇게 복잡하고 무서운 세상에서도 조용한 가운데서 새벽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무지몽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이 형편과 처지가 이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 결국을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과거에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로 오늘과 내일을 인도하시며 우리 남은 마지막 길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주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일환인 것을 생각하고 주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병마 많은 세상에 이만큼 건강을 지켜나오게 하시고 많은 복잡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주의 피란 처에 있어서 고요하며 오늘도 맡기신 일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앞길도 인도하시며 이 남은 생도 주께 위탁하오니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굳이 오래 사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며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소라도 남을 도우며 위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움받기보다는 베풀며 살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살며 섬김을 받기보다는 어찌하든지 남을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원컨대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남을 기쁘게 하며 살고 이제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더 이상 스스로의 허무함에 빠져서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며 항상 밝은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모든 생활 속에서 확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여, 그 심령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중에 주의 위로함과 주의 능력이 신이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들 많습니다.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는 주님의 종들, 하나님이여 복을 내리시사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 자녀들에게 우러주시는 큰 축복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사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며 주님의 크신 은총이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 하나 안정된 것이 없고 근본적으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문제를 주님 주장하셔서 어서속히 참 안정이 있고 주의 말씀이 이 땅의 진리가 되고 질서가 되고 그리고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대통령으로부터 온 직원들 또한 위정자들에게 오늘도 겸손함과 정직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행하게 하옵소서. 원컨대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온 국민이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어지러운 일들이 물러가고 고요한 가운데서 주의 뜻을 찾아 나갈 수 있게 그리고 정직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저 어린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굶어 죽는 어린이들이 이 이상도 있지 않게 하옵시고 그 무지함과 억압과 고통에서 어서 속히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할 수 있게 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저들을 보다 더 넉넉히 도울 수 있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돌보시고 슬픔을 가한 가정에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직업을 잃어버리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가정에 오늘도 주의 평강을 더하시고 고요히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은 보다 더 은혜롭고 은혜로 충만한 주일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시편 잠언 24장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오늘은 13절로부터 22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13절로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옳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의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초소를 홀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내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을 기뻐하지 말라. 내 것을 보시고 기뻐하니 하사 그 진노를 그치게 하니까 두려우니라. 너희는 행악자의 귀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지. 애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은 등불을 꺼지리라. 내 아들아 내 왕을 위임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이 두 가지의 멸망을 누가 하랴.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먼저 첫 부분에 오늘 주신 말씀은 지혜에 대한 예찬이 옵시다. 지혜는 참으로 귀한 것이다 할 때 그 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해서 꿀과 같다. 마치 꿀송이와 같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맛있는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꿀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꿀과 같다 하는 말은 가장 맛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그것을 얻게 될 때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꿀을 맛보았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먹게 되죠. 맛있게 먹은 음식은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은 거죠. 그와 같다 하는 말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지혜를 즐기는 자에게 지혜가 지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즐기느냐 하는 거죠. 지혜를 가장 즐겁게 행복하게 또 달게 아주 맛있게 그렇게 심취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간혹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아주
책을 본다 할 때 책을 보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절대로 고독하지 않습니다. 책 보는 법을 알고 책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니까 그 시간만 있으면 책을 손에 들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 거기에 재미가 나서 그저 얼마든지 몇 시간이라도 이래 보낼 수가 있고 즐겁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은 많은데 이 책 보는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저 잠깐만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아주 몸부림을 쳐요. 쓸쓸해서 허무해서. 그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책 보는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책 보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지혜를 아는 사람, 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지혜와 더불어 기쁨을 나누는 것이요. 그리고 또 다른 지혜를 찾고 지혜를 깨달으며 지혜를 이야기하며 지혜를 들으며 지혜를 확인하며 거기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지혜가 꿀과 같다. 꿀송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먹으라. 그러면 지혜가 내 영혼의 이와 같은 줄을 알라. 내 마음을 윤택하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그 생활 전체가 아주 윤기가 있는 그런 생을 살기, 충만한 생을 살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돈이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으라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7.8기를 말하는데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그랬습니다. 다시 일어난다. 여기 넘어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에요. 실패는 어디나 있고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의인이 당하는 일이 있고 악인이 당하는 일이 있어요. 가령 질병도 의인도 당하고 악인도 당합니다. 고난도 같이 당합니다. 또 혹은 비가 와서 홍수가 난다든가 혹은 비가 아니 와서 한발이 있다든가 어떤 고난이든지 사람에게는 똑같은 모양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하는 사람, 그 사람에 따라서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한 사람에게는 이것은 재앙이요, 심판이요, 저주요. 한 사람에게는 이것은 시련이 옵시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보다 더 좋은 앞날을 위해서 있어지는 시련일 뿐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고난의 의미는 같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저주요, 그것이 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은 다만 보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국은 하늘과 땅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누누이 가르쳐 줍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그랬어요. 그건 시련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이요.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해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무엇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되게 하는 것이에요. 보다 더 깨끗한 사람, 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보다 더 강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세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의인이 고난당할 때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의인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납니다. 7전8기예요.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의로운 고난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한 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인가, 어떤 것인가 간에 이것은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미래적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나,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나,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생각해 보십니다. 그러면 7번 넘어져도 이건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는 에디슨의 한 말을 가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구 하나를 만드는데 600번 이상 실험을 했대요. 600번 이상 실패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하나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실패하고 실패해서 600번 이상을 실패하게 될 때 거기서 수종 드는 사람들이 그랬다잖아요. 또 실패했구만요. 또 실패했구만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하는 말이, 아니지. 실패한 게 아닐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 않았나.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실패한 게 아니에요. 다시 같은 방법으로 실패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다음 분을 위해서 큰 이득이라는 것을 생각해야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7번 넘어졌어요. 여기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만큼 강해졌어요. 그리고 8번째 일어나요. 그러니까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슬퍼할 것이 없고 측은히 여길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의로우냐, 의를 추구하느냐, 의를 사모하느냐, 그것이 문제옵시다. 그래서 의인은 늘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하는 확실한 믿음. 의인의 고난이란 절대로 무모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고 또한 잘못된 사건이 아니다.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이제 악인이 넘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악인이 재앙으로 넘어지는데, 이럴 때에 보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라. 이거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훈련을 받아야겠어요. 체질 훈련을 좀 받아야겠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것이 있더만요. 운동을 하든가 해도 이렇게 봐도요. 내가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 잘못하는 것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마치 내가 잘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주 심보가 아주 못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못돼 먹은 사람이 많아. 남 잘못하는 거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문제옵시다. 그리고 남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프고요. 그것은 배뇌병신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체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그 심성은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보고 마음에서부터 축하하는 마음이 우러나는가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 잘못되는 것 보고 기뻐하는 그러한 잘못된 비뚤어진 체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악인이 넘어질 때 이건 더더욱 좋은 거예요. 이 생각을 해요.
악한 사람 망하는 거, 저거 저주받았다, 저거 심판받았다, 에이, 이거 참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악한 사람 넘어지는 것 보고 기뻐하지 마라. 그런 동안에, 기뻐하는 동안에 내 마음이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내 심성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넘어졌다, 악한 사람이 재앙을 받았다 한다면 진작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될 걸 어쩌다가 저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저렇게 됐노. 측은히 여겨야죠. 예? 그 측은한 마음이 있어야죠.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요새 한 2년 반 동안 도망다니다 잡힌 사람이 있다면요. 자, 그러면 잡혔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신발 신고 잤다며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아마 이제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나도 이 도망다니는 생활이 더 이상 못하겠다, 아마 생각하고 체념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대로 그 언제라도 자수했으면 좋았을 걸. 더 견딜 수가 없어서 난 이제는 더 이상 이 생활을 못하겠어. 그리고 손을 들고 자수했으면 자관 결과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의 마음이 평안했을 텐데 기어이 도망다니다가 체포되고 말았구나. 안 됐다, 이 생각해야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든지 불쌍히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든지 아니면 불쌍히 여기든지 이 두 길 외에 다른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마음이죠? 악인의 멸망하는 것 보고 기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기뻐하는 마음이 나쁜 마음이에요. 그것은 내 마음 자체가 그만큼 나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악한 사람이 잘 멸망되는 것을 보거든 측은히 여기고 왜 끝까지 저렇게 회개하지 못하고 마음을 고쳐하지 못하고 있다가 저렇게 당해야만 하나.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해야지. 이걸 통쾌하게 여기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 이거 보니까 그랬어요.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참으로 무서운 얘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 것이고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말 것이고. 뭐냐면 나 또한 똑같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하고 또 악하면서 회개하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끝까지 저렇게 잘못되고 나가다가 멸망되고 마는데 저 사람과 나와 거리가 먼 게 아닙니다. 나 또한 같은 사람이니까요. 얼마든지 같은 운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정하고 불쌍히 여길지언정 통쾌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보기도 그럴 것은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한지 내가 심판주가 아니거든요. 정말 저 사람이 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는다고 내가 심판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심판주의 위치에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악인이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마라. 또 그런가 하면 행악자의 득하는 것을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마라. 악한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분하게 여기지도 마라. 왜?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지혜는 이것이에요. 악한 사람 잘 되든 망하든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쓸 것 없어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도 내 진실을 생각하고 악인의 멸망을 보면서도 나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질 것이죠. 남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 주제에, 자기 자체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얘기에 바빠요. 세상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매우 건방져요. 이런 생각이 바로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선한 사람 잘 되면 그저 축하하고, 악한 사람 망하면 불쌍히 여기고, 악한 사람 잘 되는 것 본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언제나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 자신에 충실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이 다른 사람의 문제에 너무 신경을 쓰는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조금 있으면 다 멸망될 테니까 말이죠. 멀지 않아 찾아보아도 흔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 거로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 쉬워요. 근데 좀 더 먼 그 결국 더 앞에 있는 것을 내가 미리 생각할 수 있다면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고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이 말이니 이 두 가지 멸망을 누가 알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는지,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우리가 다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심판자가 되지 말고 언제나 남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쓸 것 없어요. 나 하나 먼저 진실하게, 바르게, 의롭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보면은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은 좋은데 꼭 남에게 찬소리를 하거든요. 그것이 문제예요. 어제 제문안 교회에서 그런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서재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원래 인천 제1교회 장로님이었기에 세상을 떠났었는데 떠나시기 전에 제게 장례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러자고 약속을 했다가 어제 장례식을 갔었는데 그분은 특별한 분입니다. 나는 그보다 더 겸손한 분을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진실한 분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도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아주 검소하고 부지런하고 실천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 더 있습니다.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는 말을 안 합니다. 꼭 자기가 실천할 뿐이죠. 장관 장성인데 장교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느 젊은 장교가 밥을 남겼어요. 남기고 일어섰어요. 그 청소하는 사람이 와서 그 밥을 버리려고 했어요. 이 장성이 버리지 마라. 이리 가져와. 그리고 자기 밥을 거기다 섞어서 그걸 다 먹었어요. 이렇게 하는 분이요. 왜 밥을 남기냐고. 절대 안 남깁니다. 이분은. 밥을 하나도 절대 남기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보고 왜 남기느냐는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좀 실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잔소리가 많아 도대체가. 자기가 실천은 조금 하면서 말이 많아. 그게 바로 문제예요. 이분은 그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살아도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이러냐 저러냐 일체 말이 없어요. 그것이 그분의 한평생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남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우리 생각이 많고 말이 많아요. 그걸 줄이고 나 자신이 먼저 실천하는 묵묵히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